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Endless of the God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The endless love of the God이라고 할 수 있는데, endless love라는 말은 영화 제목에도 자주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노래 가사에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죠. endless love라는 말은 끝이 없는 사랑, 우리말로 하면 한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와 같이 한없으신 사랑이신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한이 없는 사랑, endless love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에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대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희 신은 참 무서운 신이야, 전쟁의 신이야, 심판의 신이야, 이렇게 알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쪽 면만 아는 그런 지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멸하시기를 절개하시는 분은 절대 아닌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놓고 이놈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사랑하며 아주 풍성한 삶을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해초리도 한번 들었다가 구덩이에도 좀 밀어였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덩이에 밀어져서 넘어졌다 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모양이다,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신 차리라 이놈아, 그래 살면 복이 없어 라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때로는 회초리도 이렇게 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인 것이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냥 오냐 키우면 속된 말로 버릇없는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엄한 아버지, 어머니 속에서 자라면 그의 자라서 행실이 어떻게 됩니까? 고든 행실이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라는 책을 읽었죠.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일정한 사명을 주십니다. 호세아서에서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죠.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결혼할 아내를 지명해 주십니다. 그 결혼할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이분의 직업은 창기였습니다. 원해서 창기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일단은 음란한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네 신부로 삼아서 아들 딸 놓고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야, 이거 참담한 그런 삶이지만 호세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지라고 하며 그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 딸을 놓습니다.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놓는데 첫째 아들을 놓고 난 뒤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로암미라는 이름을 세 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다 뜻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신부되는 고멜, 그 신부되는 고멜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엄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둘과 딸 하나에 이름을 붙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뜻을 담아 두셔서 이름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딸은요, 로루하마인데 자비,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로루하마인데 로 빼고 루하마는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긍휼을 베풀겠다인데 앞에다 로자를 붙여넣어서 영어로 no라는 뜻입니다. 긍휼을 안 베풀어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셋째 아들은 마찬가지로 로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놓고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앞으로 장차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그 내 백성이 아니여 내 긍휼도 베풀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을 하나님이 그의 자식을 통하여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이고 다 죽었네. 이제 이 정도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목처럼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일정한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우리말로 하면 윤리와 도덕에 붙잡혀서 바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만 윤리와 도덕에 벗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배우지 아니하면 또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걸 지키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에 살다가 좀 잘 살게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좀 잘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을 때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때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거 보면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흡사하지 않을까요? 남과 북도 갈라져 있지요. 그리고 정말 잘 살게 되었죠.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속에서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사는 때가 언제일까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죠? 야, 제가 장가 갈 때 있잖아요. 87년대 장가 갈 때 야, 나는 자가용 타고 다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차 이름 뭐더라? 프라이드를 샀습니다. 빨간 프라이드를 사서 자가용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차도 있지, 제 차는 아니지만 사모님 타고 다니는 소나타도 있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점 빈자리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들로산에는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관광지나 외국에는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지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쾌락을 쫓아가게 된 거죠. 우리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쾌락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인가? 이 반주기를 지금 새로 구입했는데, 여기 부전시장에 가면 이 악기상들이 있어요. 그게 갔습니다. 제가 몰라서 옆에 계시는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같이 갔는데, 이걸 수리하러 갔는데 주차장이 빌딩 6층이었습니다. 그 6층에 세워놓고 이제 고치는 곳은 2층인데 내려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5층에 땡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데 그 안에 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춤을 막 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음악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뭐 음악실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하면 남자 여자 보니까 도시고 그 엘리베이터 열렸다가 닫히는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엘리베이터도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에 와서 저게 뭐 하는 곳인지 이제 옆에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그걸 이름이 콜라텍이라고 해요. 세상에 와 사람들이 다 어디 있나 했더니 저기 있구나.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안에가 굉장히 넓었어요. 한눈에 다 안 들어올 정도로 넓은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다 춤추며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짧은 순간이었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살만하면요, 또 반대로 또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엉뚱한데 힘과 그 권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약소국가들을 쳐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지가 아니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원수를 쳐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게 힘이 있을 때 문제인 거죠. 힘이 있을 때. 그 우리도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좀 살만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살만할수록 높이 머리에 좀 많이 들수록 벼가 익을수록 그거 잘 아시네. 고개 이제 잘 숙이십시오. 우리가 좀 가졌을 때 겸손, 온유, 절제 이런 것을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이 더하여 오시는 겁니다. 더하여 오시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가 가지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이 호세아와 아내 고멜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멜이 어떻습니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아들 둘, 딸 하나 놓고 난 뒤에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서 좀 살만하다고 가서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 속된 말로 전연을 잡아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 돈 들고 가서 또 데리고 오너라. 또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또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었었습니다. 버려도 심판해도 이렇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엔들레스 러브를 하고 있는 거죠. 엔들레스 러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여기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이제 고멜로 치면 남편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철없는 아내의 모습인 것이죠. 네가 그 지식 사랑하는 남편의 그 끊임없는 사랑을 버렸으니 남편도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나도 너를 버려,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요거로만 끝났으면 우리는 뭐 더 이상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자 14절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다란 말이 무슨 뜻이죠? 네? 안아주시는 겁니까? 타일러다. 성경에도 타일러다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꼬드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온갖 세상의 미사오고를 다 동원해가지고 처녀를 꼬드기겠죠. 그때 쓰는 단어가 타일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 더, 그 삼손 있죠. 삼손. 그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보고 마음에 끌려서, 블레셋 여인이죠. 끌려서 내 아내를 삼겠다 해서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면서 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 문화는 뭐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삼손이 가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막 힘이 강하게 되어서 호랑이를 찢어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것에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어서 신부의 동네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제 이거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줄게. 근데 반대로 너희가 못 맞추면 나에게 선물을 다오. 이제 이런 이야기 읽어보셨죠? 딥나의 여인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못 맞추죠, 수수께끼를. 삼손이 지가 직접 호랑이를 찢었던 경험을 수수께끼를 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블레셋 남자들이 그 딥나 여인의 친구들이겠죠. 여인에게 와가지고 야, 너희 신랑 되는 사람한테 빨리 좀 답을 좀 알아봐라. 아니면 너희 가족 내가 가만두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 딥나 여인이 삼손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수께끼 답 뭐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간질간질한 그런 소리로 표현했겠습니까? 삼손이 딥나 여인의 간질간질한 소리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을 가르쳐 주죠. 그것만 생각하죠 지금. 타이르다라는 말이 바로 그 순간에 하는 말이 타이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타이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인이 신랑 되는 사람에게 살랑살랑 이거 답 가르쳐주세요, 쓰세요 하는 말, 처녀를 꼬드길 때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르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구원하려 하십니까? 살려주려 하십니까? 그러지 마. 제발 돌아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가장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알고 있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처럼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용서해 주죠. 또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날 때 없었던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고 보면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속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가진 것, 뭐 재산을 일으켜 세운 것, 그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여건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도 있지만 그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조금 깊이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참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 계수해 보면 진짜 지금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의 손과 발에 부지런한 그 헌신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남겨준 게 뭐 있습니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런 불효자식들이 많죠. 이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자식을 낳아도 부모님은 그런 자식에 대해서 정죄합니까?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십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이 닮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꼬르 하나님의 사랑이다. 대구에 가면 경북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 전에 박찬석 총장님이라는 대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산청입니다. 장로님이 산청이시죠? 지독히 가난한 그런 동네에서 그것도 그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그런 형편에 사는 집에 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박찬석 분이. 그런데 아버지가 일자무식이면서도 또 소장농이면서도 아들놈은 그래도 출세를 좀 시켜야 안 되겠나라고 해서 대구에다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 대구 중학교를 나왔다 그래요. 가장 가난한 집안에 또 일자무식의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죠. 그런 환경에서 대구의 중학교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8반 학생 수는 6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우리 반에 몇 명이었지 아십니까? 저는 대충 66명이 많았습니다. 66명. 그때는 좀 콩나물 시루였습니다. 이 박찬석이가 1학년 8반에 입학했을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천에서 들로 산을 쫓아다니는데 공부 되겠습니까?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기말고사 치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68명 중에 몇 등 했을까요? 거꾸로 1등 했습니다.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이 성적표를 들고 이제 고향 갑니다. 산청으로 갔습니다. 산청으로 가는데 가면서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형편에 대구까지 유학을 보는데 이 성적표를 들고 가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춤발라 갖고 앞에 68을 지우고 1로 적었습니다. 1로 68명 중에 1등 한 것이죠. 1등. 좀 심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심했습니다. 고향에 갔습니다. 친척들이 집에 놀러 와 계셨습니다. 아유, 찬석이가 대구에 유학 갔는데 이번에 공부 잘했나? 이렇게 이제 친척들이 물으니까 박찬석이가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내밀으면서 머리 뻑뻑거리면서 내놓았는데 보니까 1등인 겁니다. 1등. 아버지가 보고 속으로는 놀랐겠죠. 그런데 친척들이 아이고 유학 보내기 잘했네 잘했네. 아버지 하는 말이 앞으로 한번 봐야지. 앞으로 한번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 했는가비요.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척들이 아이고 잘했다 찬석이 참 잘했다라고 막 옆에 칭찬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친척들이 와가지고 찬석이가 1등 했다고 한 잔 내야 안 되겠나? 한턱 내야 안 되겠나?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찬석이가 친구들하고 강에 수영하고 놀다가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 재산 목록 1호에 있는 돼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석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겠죠. 자기 집에 유일하게 돼지 한 마리 있는데 그걸 잡아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쳐난 1등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성적표를 이제 들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도로 뛰어나와서 강에 나가서 물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나는 죽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학대를 막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7년 뒤에 경북대학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총장이 되었습니다. 17년 뒤에 그를 대학 총장으로 만든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바로 그날의 돼지 사건이었습니다. 이 찬석이가 일평생 동안 머리에 돼지 잡는 이야기가 안 떠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되겠나? 돼지. 내가 이래서 되겠나? 돼지. 이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17년 뒤에 경북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그렇게 거미환양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 아들도 놓고 아들이 중학교 갔을 때 방학 때 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에게 옛날에 돼지 사건을 이야기를 좀 해가 내가 바르게 고쳐야지라고 말을 꺼내 이제 저녁 먹고 말을 꺼내는데 엄마한테 어머요 저 33년 전에 일을 내가 하면 사과할 게 있어서 하는데요.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1등은요 옆에 아버지가 담배 피우고 있다가 야 알고 있다 그만해라.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세가 듣는다. 이제 손자가 듣는다.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장님이. 그러고 나서 자기 글에다가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어찌 헤아릴 수가 있나 이런 글을 그의 책에 남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식의 허물은 자식에게 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슴에 담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은 부모님의 책임이다라고 자기 가슴에 담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 십자가로 다 끌어안고
자기에게 담당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와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하와이에 가면 카와이 섬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 가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자란 어린아이 700명을 연구로 해서 그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대요. 그 유명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그렇게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부모님의 정신질환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나타났는가를 추적해서 연구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유가 그 훌륭한 사람들이 된 이유가 첫 번째 가정 즉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자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너는 괜찮아, 너는 잘될 놈이야.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다. 이 박찬석 총장님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자식의 허물을 묻지 않고 자기의 가슴에 품고 묵묵히 기다려준 것이죠. 만약에 박찬석 총장님의 아버지가 예의 너무 서서 막대기 들고 두드려 팼다 그러면 총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격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훌륭한 그에게는 훌륭한 교사, 교회 선생, 훌륭한 친구, 그 다음에 훌륭한 그런 이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연구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래놓고 호세아를 통해서 넌 또 가서 그를 돈을 지불하고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타이르듯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징계받을 만하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다 안다,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Endless Love,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한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게도 부족하게도 징계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오늘도 주님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그래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끝없는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 은혜 속에 박찬석 총장님처럼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승리자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